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을 불러왔죠. 택하심을 받은 이들은 믿음으로 나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동일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하며 불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하였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 있는 사역을 보고도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 곧 사탄의 힘이라고까지 왜곡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는 신앙인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철저한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권세를 대놓고 축출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는 그 본래의 뜻이 높은 곳의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당시에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바알세불. 불신앙에 빠진 이들은 예수의 권세 있는 사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사탄의 힘으로 왜곡시켜버렸죠. 이것이 불신앙의 깊은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잘 되는 일들은 내가 잘한 것이고 내가 실력 있는 것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운이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치 우리의 공로나 운명 정도로 여긴다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신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고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마음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진리를 거부하고 비난할 뿐이죠.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진리를 거부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칼빈은 복음이 드러날수록 사람들의 눈이 더 멀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는 인간의 완고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복음을 왜곡하고 신자들의 믿음을 미신 혹은 광신과 같다라고 조롱합니다. 물론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에서 탈선해서 사이비화된 부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면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자숙하고 기도하며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전하고 올곧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롱을 받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조롱거리는 될 수 없겠죠. 문제는 죄성으로 타락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문제예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자기의 횃불을 드는 사람들이고요. 가뭄 속에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은 터무니없는 조롱거리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고 들리는 그 어떠함에 부안해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경건을 추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둠의 권세라면 어떻게 어두움을 몰아내겠느냐? 내가 귀신을 내쫓는데 이것이 만약 사탄, 바알세불의 힘이라면 사탄이 스스로 자기 왕국을 무너뜨리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아군끼리 싸우겠어요? 주님께서는 이어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집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과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강한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 권세 아래 사로잡힌 영혼들을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45문에는 그리스도의 왕적 신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시며 그들의 원수를 다스리시고 승리하시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시고 지키신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45문은 오늘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귀신의 세력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전쟁 앞에서 두려움으로 움츠려드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만일 이 세상 귀신들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교회는 강한 자들을 결박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담대히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강한 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공동체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왜곡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그분의 승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 승리를 붙들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비방하는 자들의 말에 부하내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여정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